갈라디아 3장 5절부터 12절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5절부터 12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교독하지요.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너에게 성령을 주시고 너희 가운데서 능력을 행하시는 이의 일이 율법의 행위에서냐 혹은 듣고 믿음에서냐. 그런즉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알지어다. 그러므로 믿음으로 말미암는 자는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느니라. 또 하나님 앞에서 아무도 율법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지 못할 것이 분명하니 이는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하였습니다. 율법은 믿음에서 난 것이 아니니 율법을 행하는 자는 그 가운데에서 살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우리가 보혈의 기도 7번째를 살펴보고 있는데요. 한번 다 같이 읽을까요? 시작. 예수님의 보혈은 모든 정죄로부터 나를 변호하여 나를 대적하는 마귀의 고소를 무효하고 내가 결코 죄를 짓지 않는 것처럼 나를 의롭게 하십니다. 아멘. 우리가 지난 시간에 의롭게 된다라는 표현에 대해서 이렇게 한번 얘기한 거 기억나세요? 율법의 행위로 우리가 의롭게 되는 것이 절대 아니다. 율법의 행위가 아닌 값없이 주신 은혜로 우리는 의롭게 되었다. 그게 예수님의 보혈이 우리를 의롭게 됨의 근원이다. 예수를 믿는 것이 그래서 의롭게 되는 조건이다. 이런 표현을 쓰면서 쭉 의롭게 됨의 의미를 설명했습니다. 그런데 설교를 여러 번 우리가 들었어요. 사실 로마서나 갈라디아서가 이 율법과 의롭게 됨에 대해서 얘기하고 이심칭의에 대해서 우리는 수없이, 특히 개신교 같은 경우는 너무 많이 이 얘기를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의롭게 된다라는 인식이 부족하다라는 사실이죠. 우리가 저도 좀 이런 부분이 늘 어렵게 여겨졌던 부분이기도 합니다만은, 그래서 의롭게 됐다라는 의미를 한 시간 더 해서 오늘 한 번 더 깊게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사실 이 부분에 정확한 이해가 없으면 사단이 자꾸 이 부분 가지고 우리를 정죄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거 분명히 알고 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왜 우리 안에 의롭게 됐다 하면서도 여전히 죄 가운데 넘어지고 또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죄인이라는 생각을 갖는지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게 된 이유는 우리가 선악과를 통한 예전에 죄로 사로잡혀 있었던 세상적인 방식에 너무 익숙해져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소위 우리는 인본주의라는 교육을 받아왔죠. 그것이 신본주의적인 교육과는 전혀 대비되는 일이었기 때문에 우리가 뭔가 사람들이 보고 평가하고 객관적으로 이 사람 옳다, 그러다라는 생각을 가졌기 때문에 거기에 굉장히 익숙해져 있어요. 도덕과 이런 관념에 익숙해져 있다 보니까 신본주의적인 생각보다는 늘 인본주의 생각에 쩌들어 있어요. 쉽게 말하면.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그렇게 의롭게 됐다라는 게 쉽게 믿어지지가 않는 거죠. 뭔가 행위를 해야 될 것 같고 그런 생각이 많이 든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나는 의인이다, 이렇게 넌 의인이야, 의롭게 됐어, 그렇게 말해도 내가 이런 생각을 갖게 되는 것이죠. 이게
다 우리가 이렇게 인본주의적인 게 너무 많이 길들여져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하나님의 나라의 법에 의해서 지배당하고 있고 거기에 우리가 해당되는데 거기 세상 법에 늘 갇혀서 그렇게 우리를 여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의롭게 된다라는 의미를 성경에서 다시 한번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믿게 됨으로 인해서 그것을 의로 여겼다. 오늘 그렇게 갈라디아서 5장 6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을 의로 여겼다. 율법의 행위가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우리가 성경에 보면은 아브라함이 로마서 4장 2절 3절에도 아브라함이 행위로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면 자랑할 것이 있겠죠. 나 이런 행위 때문에 내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의롭게 됐다라고 얘기할 텐데 그게 아니라는 거죠. 성경이 뭘 말하냐면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까 그에게 의로 여긴 바 되었다라는 거죠. 그냥 너 믿어 해놓고 믿었어? 그래 너 그냥 의로워 이렇게 해버린 거죠. 아브라함이야 물론 갈대아 우르에서 하나님이 택하심이 어떤 의도가 있었는지 모르지만 그를 불러내셔가지고 지시한 땅으로 가는데 갔더니 흉년이 드네요. 그럼 애굽으로 가자. 애굽으로 가버려. 애굽에 가서 아내를 혹시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누이라고 속이고 우리가 의롭다라고 보기에는 여러 실수들이 했죠. 아브라함이 연약한 부분들이 많이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스마엘을 낳는 등 여러 가지 이 행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냥 그를 믿게 하고 그걸 의로 여기셨다라는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16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다 같이 한번 읽을까요? 좀 긴 16절 9절입니다만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알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너무나도 많이 들었던 말씀입니다. 율법의 행위로 우리가 의롭게 행동하는 것 가지고는 의롭다함을 절대 얻을 수 없다. 그럴 육체가 없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근데 우리 생각은 여전히 우리가 행동이 좀 의롭게 돼야지만이 의롭다고 얘기하고 그런 전제가 늘 깔려 있다라는 거죠. 우리 안에. 뭔가 내가 의로운 행위를 해야 내가 의롭게 되는 것 같은 느낌을 갖는 게 우리들의 마음입니다. 성경은 그렇게 의롭게 된 게 아니라 그냥 예수만 믿으면 의롭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이게 지난 시간에 우리가 다 했던 내용입니다. 근데 왜 이렇게 아무리 얘기해도 이 부분에 대한 확신? 이렇게 여겨지지 않는 것인지 아까 얘기한 대로 우리가 그렇게 받아왔기 때문에 그렇게 살아왔기 때문에 그런 습관에 매여져 있었기 때문에 옛 습관에 사로잡혀 있다 보니까 사단에게 매여서 우리가 정말로 자유함을 누리고 있는데도 그 여전히 매여 있는 듯한 느낌을 갖는 거죠. 우리 인도의 코끼리가 얼마나 힘이 셉니까? 막 밧줄도 다 끊어버릴 힘이지만은 우리 생명어삼 할 때 그런 얘기를 하는데 그런데 어렸을 때 그 밧줄을 매물면은 몇 번 하다가 안 돼가지고 여러 번 했는데도 안 되니까 어렸을 때 커서는 힘이 굉장히 세니까 그걸 얼마든지 끊어버릴 수 있지만은 절대 안 한다라는 거죠. 왜? 자기 경험상 그래 봤다라는 거죠. 해봤자 안 된다라는 걸 미리 짐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단에게 오랫동안 얽매여 있었기 때문에 어렸을 때부터 해왔기 때문에 우리가 의롭다라는 사실에 대해서 정말 그런데 행하지도 않아요. 여전히 습관적으로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죠. 예전에 따랐던 법, 사망의 법에 매여가지고 그냥 그렇게 율법을 지켜야 되고
그렇게 해야지만이, 왜? 그 문화에 익숙해져 있고 그렇게 살아왔기 때문에 그러는 거죠. 몸이 말을 안 해도 그냥 가는 거예요. 몸이 자동적으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보혈로 완전히 의롭게 되었다, 그런 상태가 되었다라는 의미를 우리가 의롭다라는 표현을 썼잖아요. 그런 상태가 되어버렸어요. 우리가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무의식적으로 여전히 예전의 삶 속에서 사로잡혀 가지고 거기에 익숙해 있다 보니까 그렇게 된지를 잘 모르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도 늘 선택의 기로에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이 다스려지지 않으면, 나는 여전히 성령으로 충만하지 않으면 나는 여전히 사단의 노예처럼, 거기서 완전히 자유롭게 됐는데도 예전 그 일제 치하에서 헌병 보면 무서워하듯이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보면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는 얘기를 합니다. 죽음의 독침은 죄요, 죄의 권세는 율법이에요. 그러니까 죄는 율법을 통해서 자기 권세를 막 부리는 거예요. 죄가 있으니까 율법을 통해서 정죄를 하고, 그렇죠. 그리고 너는 사망,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능력을 발휘하는 그 죄를, 그 사망을 통하여서, 예를 들어서 로마서 7장 1절부터 4절까지 어떤 비유가 나오냐면은 율법의 남편에게 매여 있는 여자 얘기가 나옵니다. 그 여자가 다른 남자하고 가고 싶어도 율법에 매여 가지고 너무 힘드니까 가고 싶은데 못 가는 거예요. 살아있을 때 가면 가늠이고. 그러니까 해방되는 방법은 그 여자가 죽는 방법뿐이 없어요. 죽으면 되는 거예요. 자유케 되는 거예요. 그 율법에서 자유케 돼요. 그런데 살리셔 버렸어요. 하나님. 그 여자를 다시 살리셨어요.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살려버리니까 이제는 율법에 전혀 매이는 법이 살지 않는다라는 게 로마서 7장 1절부터 4절까지의 내용 아닙니까? 사실은 굉장히 어려운 비유 중에 하나입니다만, 우리가 이제 이런 죄의 권능을 교통법규에 많이 비유를 합니다. 사람들이 불법을 유턴을 많이 하는 지역이 있으니까, 하도 사고가 많이 나니까 불법 유턴하면 사망,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리고 벌금 1,000억, 벌금 1,000억. 유턴할 거예요? 죽는다는데? 죄가 있으면 권세가 주어져 가지고 법이 주장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아무리 법이 있더라도 전혀 상관없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이요? 차를 안 모는 사람은 유턴할 일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 법이 별로 신경이 쓰여지지 않아요. 그리고 그쪽 길로 안 가는 사람이 있어요. 나는 그 유턴할 일도 없고 그쪽으로 가지도 않는데, 내가 뭐 전혀 상관없으니까 나는 유턴할지도 모르니까 또 그냥 직진만 할 거야, 뭐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은 그 법하고 상관없이 사는 거니까 그 법은 있어도 그 법이 아무런 효력을 발휘하지 않아요. 이렇게 무관하게 사는 사람들. 그러니까 불법 유턴이라는 것 자체를 받아들이지 않아요. 별로 심각하게. 그러니까 사형이든 뭐든 아무런 별 의미가 없는 거죠. 법에 저촉되지 않으면 되니까 그렇게 되는 거죠. 죄를 지으면요, 그런데 일이 달라져요. 죄의 권세가 주어지고 그 법의 권세가 주어지는 죄를 지음으로 그 법이 효력을 발휘하기 시작합니다. 죄의 권능은 율법입니다. 우리가 죄를 짓기 때문에 그 법이 드디어 죄를 짓기 전에는 법이 불법 유턴이나 뭐 사형이다, 뭐 1,000억이다, 이런 거 어쩌고 저쩌고 해도 뭐 별 권세가 없었는데, 죄를 지으니까 그 법이 이제 문제가 되는 거죠. 율법이라는 것은 죄가 아니라
우리가 하여금 죄가 뭔지를 알려주는 기능을 하고 있는 거예요. 율법의 기능. 그래서 네가 그게 죄야. 그 죄는 지면 이렇게 벌을 받는 거야. 라고 경고하고 알려주는 일이에요. 그 사람들이 교육하는 거예요. 야, 절대 그러지 말라. 그러지 말라. 그렇게 하면 죽어. 그러면 벌금이야. 소문을 막 내기 시작하는 거죠. 그런데 이제 자라는 아이들이 보니까 저게 뭔데? 뭔데 유턴하면 그러지? 그리고 한번 해볼까? 하는 사람들이 생기기 시작하는 거죠. 죄라는 게 그래. 아무리 교육한다고 지켜지는 게 아니라는 거죠. 꼭 그렇게 따라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마약? 절대 하면은 치명적인, 헤어나올 수 없기 때문에 절대 하면 안 돼요. 그런데 하네? 한번 해볼까? 호기심에? 그런다고 정말 그럴까? 하고 해보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선악과는요, 정령 죽으리라. 반드시 죽으리라. 한번 해볼까? 그럴까? 하는 거죠. 죄가 그렇게 유혹해요. 우리들은. 그러니까 율법의 조문으로는 이게 율법이다. 이거 지켜야 돼, 지켜야 돼, 지켜야 돼. 이것 가지고는 절대적으로 지킬 의지와 지킬 마음이 생기는 게 아니라는 거죠. 이거 안 돼! 그런다고 될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불법 유턴할 필요 없이 그에게 그냥 정직한 영이 임하고 그 죄하고 상관없는 삶을 살면은 신경 쓸 필요가 없는 거죠. 그게. 자유케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법이 많으면 법이 이 모든 것을 해결해 줄 거라고 생각을 하지만은 실제적으로 그렇지 않아요. 어떤 경계선을 지어주는 부분도 있습니다만은 그런다고 죄를 짓지 않는 건 아니에요. 인간의 연약함 때문에 죄를 짓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구원을 얻는 게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지 결탄코 우리가 행위로서 구원을 얻지 않는다라는 것을 분명히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 얻고 난 다음에 그럼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이게 우리에게는 굉장히 중요한 문제죠. 자기가 알아서 열심히 살게요. 그게 아니라 구원받고 난 다음에는 이제는 아까 그리스도인에서 살았기 때문에 그분의 삶을 살아가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생명의 성령의 법에 의해서 이끌림받은 사람을 살아야 되는데 옛날 법으로 자기 뜻대로 살아가서는 안 된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꾸만 법 아래 살다 보니까 그게 우리한테는 익숙해져 있으니까 그게 편한 것 같아. 그래야 좀 마음이 편한 것 같은데 왠지 막 자유롭고 괜찮다 그러는 거에 대해서는 이건 아닌 것 같은데 이런다고 정말 내가 의인인가?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우리들이라는 거죠. 그래서 무엇이 선인지 악인지에 대해서 늘 알고 싶어하는, 왜냐하면 선악과에 먹었던 DNA가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따지고 그런 것들에 익숙해져 있었기 때문에 와, 우리가 정말 네가 의인이야? 그런다고 의인이 되겠어? 이런 얘기를, 사단의 말들을 우리가 하게 되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옮겨져 왔기 때문에 선악을 따지는 패턴에 익숙해져 있지만은 그렇게 행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죠. 하나님 나라의 법에 따라서, 하나님 관점에 따라서 그냥 바라봐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율법을 따라야 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것과 율법주의와는 구분을 해야 될 필요가 있다라는 것이 우리에게 좀 어려운 부분이에요. 구원을 얻는 데 있어서 율법을 지켜야 돼라는 차원으로 가면은 여전히 우리는 율법주의에 얽매여 버리는 거죠. 그런데 내가 받은 사랑과 내가 받은 감격과 내가 받은 은혜와 내 안에 있는 생명이 나를 하나님의 법으로 이끌어가고 그렇게 살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맺어지는 일들, 그것들이 생명의 법이죠. 자유케 하는 우리를. 어떤 것도 얽매이지 않는. 그러니까 그렇게 일을 똑같이 하면서도 어떤 사람은 율법으로 행하고 어떤 사람은 자유케 하는 법으로 행하는 일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이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의롭게 되었다. 이렇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믿으십니까? 율법은 너 죄야. 사단이 늘 그렇게 했고 예전에 그렇게 배웠고 또 그렇게 가르쳤고 늘 그렇게 했기 때문에 너도 고소하고 참소하고. 네가 뭐 의인이라고? 야, 네 의인이면서 그런 식으로 생각해? 우리 보통 그렇게 듣잖아요. 그리스도인, 네 그리스도인이야? 근데 그리스도인이 뭐 그렇게 살면서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해? 이렇게 말하더라도 난 내가 아무리 그렇게 살았더라도 예수님이 보혈을 믿고 그러면 의로 여겨주시는 거예요. 이게 놀라운 복음이죠. 은혜고. 아무리 지적질 하면은 막 기분 나쁘잖아요. 지적질 하면. 막 청소하려다가도 청소 이딴 식으로 했냐 그러면 하기가 싫어져 버려요. 그런 마음들이 들죠. 그러는데 사단은 의롭게 살아야 의인이다 라는 패턴을 늘 가지고 있어요. 우리가. 의롭게 살 수 있나요? 우리는 절대 의롭게 살 수 없어요. 계속 의롭게 살아야 된다는 선과 악의 문제를 가지고 계속 의롭게 살아야 의인이다 라는 얘기를 계속해서 하는 거거든요. 그렇게 계속 우리를 추궁하고 그렇게 말하는 거죠. 그래서 죄와 사망의 법이 참 무서운 것입니다. 죄를 지면 사망이거든요. 한 번이라도 잘못해버리면 죽게 돼요. 이게 무서운 거죠. 그래서 죽음이 무섭고 두렵기 때문에 더 내가 의롭게 살지 못하면 내 구원이 취소되고 막 내가 잘못되니까 나는 의인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저 의인 되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하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산다라는 의미가 뭔지를 분명히 알 필요가 있어요. 이게 패턴이 완전히 바뀌어졌는데 우리 그리스도인 삶 속에서는 이게 너무 중요한 일인데도 이걸 잘 누리지 못해요. 어떤 방법으로 선과 악을 판단하는 일로 되어지는 게 아니라 우리가 그렇게 어떻게 살 수 있느냐? 아까 말한 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우리에게 들어오면 우리가 그렇게 살 수가 있어요. 그렇게 된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 생명이 풍성해지고 그 생명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하나님의 의가 내 안에서 작동되기 시작하면은 우리가 의로운 삶을 살게 된다라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우리가 막 애써서 노력하는 게 아니라 생명이신 예수님의 그 빛이 우리에게 들어오기 시작하면은 그 생명으로 말미암아 생명의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거주함으로 내 안에서 풍성케 하시는 은혜를 우리가 그 안에만 잘 붙어 있습니다. 그 안에만 있기만 하면 주님의 뜻을 따를 수 있는 삶이 되어진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율법의 행위로는 절대로 의롭게 되지 못한다라는 얘기를 하지만은 야고보는 니들이 의롭게 되었다면 반드시 믿음의 행위를 할 수 있게 된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율법의 행위와 믿음의 행위는 다른 거예요. 내 안에 생명이 있어서 막 그냥 하는 일들이 믿음의 행위지 생명이 없이 행하는 일들은 아니라는 거죠. 그러고 보니까 내가 어느 순간에 보면은 내가 그렇게 정말 이상하게 살았지만은 어느 날 보니까 내 생명이 들어와서 그 생명이 나를 이끌고 있고 나를 인도하고 있다라는 것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분의 생명으로 말미암아 내 묶여 있었던 의지가 자유롭게 되면서 하나님의 법을 따를 수 있고 기쁘게 그 일을 행할 수 있는 자가 되어지고 있다라는 거죠. 예전에는 교회에 오는 것도 힘들지만은 정말 하나님을 만나고 내 안에 막 생명이 있으면 교회 오는 게 즐겁고 이 추운 날도 오고 싶고 그런 거죠. 그런데 이 추운 날도 정말 가기 싫은데 할 수 없이 목사님 눈치 보이고 직분 때문에 가야 된다 막 이런 생각들을 갖게 되면은 그 별로 기쁨이 안 생기는 거죠. 그러니까 율법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누굴 따라가야 되냐면 영의 인도함을 따라가야 돼.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자들은 영을 인도함을 이게 믿음의 행위예요.
우리는 의롭게 살아야 의인이다. 그래야 의로워진다. 이것에 속아서는 안 돼요. 예수님의 피가 우리를 의롭게 하신 거예요. 전혀 다른 차원의 문제라는 것을 얘기하고. 그래서 의롭게 살면 의인이 된다? 아닙니다. 하나님의 방법은요, 그냥 하나님의 존재를 만드세요. 이미 의로운 존재로 만들어 놓고 그 관계 안에 들어오게 하심으로써 내 자녀가 되게 한 다음에 의로워져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 관계 때문에, 여러분의 행위 때문이 아니라. 네가 내 자녀처럼 살아야 내 자녀가 될 것이다. 그래 놓고 네가 내 자녀처럼 사는지 내가 자세히 볼 거야. 정말 하나님 자녀로 살아가는지. 내가 그래야 너 제대로 산다면 내가 내 자녀 삼고 네가 제대로 살지 못하면 내 자녀 삼지 않을 거야. 그랬으면 자녀 될 사람이 거의 없어요. 아니 거의 없어요. 아무도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냥 자녀 삼아버리고 일단 자녀 삼아버리고 하는 것이죠. 이게 하나님의 방식이에요.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이게 가능하게 되고 그렇게 이루어 가신다라는 거죠. 이게 생명나무를 이루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패턴이에요. 선악을 아는 나무가 아닌 하나님의 방식이죠. 그러니까 치유사역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제가 책들을 많이 보면서 느낀 부분이 뭐냐면 치유사역 또 병고침 이런 모든 일의 핵심은요 뭐냐면 그 사람이 예수를 영접하는 거예요. 생명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치유를 하잖아요. 그러면 제가 능력이 있는 것 같아요? 천만에. 물론 성령의 역사하심 속에서 저를 통하여서도 어떤 일에 영향을 줄 수 있지만 제가 하는 게 아니라 제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또 그 안에 있는 성령님께서 역사하시는 일이죠. 그러니까 제가 자랑할 게 있어요, 없어요?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 영이 그분이 행하시는 일 속에서 치유하시든 병을 사단을 쫓아내든 악한 영을 몰아내든 하는 일들은 그 영이 하세요. 그래서 성령 충만함이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런데 보세요. 그러면 큰 소리 질러가지고 주야! 주야! 한다고 됩니까? 그러면 주여, 주여 한다고 안 됩니까? 아니죠. 우리가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면 어떤 식으로 하든지 되어지는 거죠. 막 난리를 치고 그런 것보다도 그냥 성령님 알려주시고 성령님께서 잠잠케 하시고 가장 인격적인 방법으로 그를 다스려 주세요. 그분이 하실 수 있도록. 그리고 모든 영광을 그분께 돌리는 거죠. 그런데 자칫 잘못하면 다 그 영광을 그 하고 있는 본인들이 주님의 영광을 빼앗아서 이게 교만이죠. 이게 무서운 죄죠. 그런 일들을 많이 하는 것을 봅니다. 이게 하나님이 하시는, 그러니까 우리 안에서 성령께서 하시는 일들을 우리가 간과하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의롭게 된 것도 그리스도 보혈의 피를 통하여서 그분의 생명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의로워지는 것인데 우리 스스로를 늘 이렇게 바라봐서는 안 된다는 거죠. 우리 할 일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돼요.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했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놀라운 말씀이죠. 그래서 로마서 8장 2절의 말씀 자체가 얼마나 놀라운 말인지 몰라요. 이렇게 생명의 성령의 법을 살면서도 우리는 늘 연약해서 또 죄를 짓고 넘어지죠. 또 죄를 지었네. 사단은 그래 넌 그런 자야. 넌 안 돼. 그런데 아니라는 거죠. 그래 나는 그래 연약해. 나는 연약하지만 내 안에 성령님께서는 나를 변호하시고 보혈의 피로써 그 고소를 막아주세요. 야 걱정 마. 넌 내 아들이야. 염려하지 마. 걱정하지 마. 오라. 나는 공고한 자인데 이 사망에서 누가 건져내려. 아이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 감사합니다. 와, 내가 이렇게 어렵게 되다니. 이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나를 다 건져내시고 구원하셨는데 무슨 소리입니까?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의 보혈이 모든 사단의 고소로부터 참소로부터 우리를 변호하시고 그 고소를 취하시키겠다고 말씀하고 계세요. 그리고 우리를 의롭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냥 의인이 된 거죠. 뭐. 우리가 뭐 별 상관없어도. 자꾸 사단은 의롭게 살아야 되니 뭐 어쩌느니 얘기하죠. 주님 의인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니요. 그런 기도는 할 필요가 없죠. 의롭게 되었어요. 그 의롭게 된 자로서 누리고 그 감격과 그 사랑을 가지고 어떤 일을 할 것인가. 이게 우리의 고민이 돼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맨날 그 참소당하는 일에 얽매이면 안 돼요. 우리는 하나님 나라로 옮겨진 자들이에요, 이미. 이민 왔다니까요. 그러니까 이민 온 사람들은 그 나라 법을 따라야지 뭐 또한 법을 따라요. 옛날 법, 이민 가기 전에 나라의 법을 왜 따르고 있습니까? 은혜의 법을 따라야 돼. 생명의 성령의 법을 따라야 되는 거죠. 그러면 제가 성경 읽으라 그러잖아요. 기도하라 그러잖아요. 예배 빠지지 말라고 그러잖아요. 그건요, 율법이 아니에요. 정죄하려고 그런 게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 정죄하려고 지금 그러는 거예요? 아니에요. 이 복음을 더 알아라는 거죠. 더 이 진리 안에서 자유함을 누릴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근육을 생성하게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됐다라는 사실에 하나님 나라의 법에 익숙하게 만들려고 막 성경 읽으라는 거예요. 세상의 법에 찌들어 있으니까 아니야. 우리 하나님 법은 이거니까 그걸 알려고 하기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말씀 읽어야 된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걸 모르니까 정죄하는 것처럼 여겨지는 거예요. 왜? 그렇게 늘 당해왔으니까. 그게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이 진리를 모르면 자꾸 율법에게 죄에게 정죄당하니까 그러지 말고 자유함을 누릴 수 있는 방법이 뭐냐? 그게 말씀 가운데 있으니까 그 말씀을 붙들고 여전히 내가 하나님 앞에 의로운 자인 것을 고백할 수 있는 사람이 되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하나님 나라의 방식대로 살기 위해서는 이렇게 사는 것이 올바르다 얘기하는 거예요. 어저께 성교원 기도학교에서 우리 영어를 어떻게 가르칠 거냐를 놓고 강의를 8시부터 9시 한 반까지 하더라고요. 제가 계속 들었어요. 들으면서 느낀 부분이 뭐냐면 영어 공부나 우리 공부나 다 똑같은 거예요. 자, 보세요. 우리의 영어 방식 자체가 너무나 잘못되어 있다는 거죠. 왜? 너무 시험 위주로 배워왔기 때문에, 그리고 가르치는 일들에 대해서 잘못 가르쳤기 때문에 이 영어를 잘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신앙생활 할 때 이것부터 잘못 배워가지고 율법적인 신앙을 배웠기 때문에 자꾸 영어를 못하듯이 신앙생활의 복음의 능력과 그 풍부한 아들됨의 권세를 누리지 못하고 있는 것이죠. 그때 제일 강조했던 게 뭐냐면 영어 큰 소리로 읽기. 제가 크레이지 잉글리시라는 책을 막 공부하고 그 사람 리앙이라는 사람의 얘기를 듣고 그랬었지만 무덤가에서 막 영어 외치고 막 그랬던, 제가 책도 읽고 따라서 해보고 막 그랬었는데 아이들에게 큰 소리로 읽으라는 거예요. 그러면 아이들의 뇌가 그걸 인지할 수 있게 된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반복이에요, 반복. 이게 끊임없이 반복돼야 되는 거죠. 계속 어렸을 때부터 5번씩 매일 반복적으로 반복하고 그것이 누적되면요 자연적으로 영어를 잘할 수밖에 없게끔 되어졌다라는 골자예요. 그런데 통독도요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뇌가 아직 안 잡혀져 있는데 말씀을 막 읽다 보고 이게 반복되다 보면은요 어느 사이에 우리에게 누적이 되는 게 있어요. 길이 나 있는 게 있어요, 머리에. 그리고 이 안에 영이 이제는 말씀을 통해서 이 혼으로 누수의 영향이 확대되면서 정말로 말씀이 이제 살아 역사할 수 있도록 만들어지는 힘이 생겨나는 건데, 그래서 어느 날 순간 말하기 시작하고 애들이 막 정말 잘 읽게 되고 뭐
고등학교 성적보다도 훨씬 유학 간 애들보다도 훨씬 영어를 잘할 수 있게 된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 다 같은 이유죠. 우리가 진리 안에서 진정으로 자유함을 누리려면, 하나님 나라의 방식대로 살려면 하나님 방식대로 말씀, 기도하고 늘 이런 일에 신경 써야 되는 거예요. 이거 힘든 일이에요, 처음에. 그런데 나이가 커가면요, 더 어려워요. 그런데 어렸을 때부터 이걸 잡아주면요, 어렸을 때 잡아주면은 아이들이 멋모르고 꼭 하는 거죠. 그래야 되니까. 그리고 막 하다 보면 이게 반복이, 나이 든 사람은 반복 힘들어요. 그런데 애들은 계속 반복할수록 그게 자연스럽게 돼서 자연스럽게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계속 성경원부터 이렇게 하자는 이유도 말씀 안에서 우리가 막 키우다 보니까 진짜 이거 어렸을 때부터 말씀 가지고 해야지 이게 내가 열리겠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이렇게 하는 거죠. 이런 세상의 방식에, 사고방식에 찌드는 게 아니라 정말 진리 안에서 자유함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를 마음껏 누릴 수 있는 아이로 삼아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예수의 이름으로 다 쫓아내고 예수의 이름으로 다 살리고 이런 일들을 행해야 되는데 우리는 다 못해요. 왜? 예전에 이렇게 해봤자 별로 안 됐다고 느꼈기 때문에. 모든 보이지 않는 영들이 묶이고 사로잡히고 예수의 이름 앞에 무릎 꿇고 있는데 그걸 못 보니까 그런 일을 행하지도 않죠. 애가 아프면 병원부터 가고 먼저 기도부터 안 하고 우리가 다 그렇게 되어져 있죠. 그러니까 말도 못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언어를 전하지도 못하고 성령의 말하게 하심에 따라 말하지도 못하니까 늘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그냥 믿지 않는 자와 믿는 자하고 별반 다를 게 없이. 그리스도 보혈이 우리를 얼마나 놀랍게 변화했는지를 알자라는 거죠. 정말 이렇게 말씀 읽고 살자 그래도 목자들의 마음, 또 목사들의 마음 이런 것보다는 정죄하는 줄 알아요. 이게. 그러면서 서로 힘들어져 가지고 정죄하려고 그러겠어요? 말씀 안 읽었다고 왜 정죄를 해요? 안타까운 거지. 그리고 그 근육을 기르기 위해서 그렇게 해왔던 거지. 우리가 10년 동안. 그러니까 그걸 잘 따라온 사람들은 그 힘의 근육이 생겨요. 그리고 언젠가 알게 돼. 내가 자연스럽게 이제 영어를 하네? 어느 순간에 그게 열려지게 돼. 정말 하나님 말씀이 새롭고 말씀이 정말 능력이고 힘이고 그러니 말씀 꼭 붙잡아야 되겠구나 하게 돼요. 부모가 사랑의 매를 때리잖아요. 왜요? 정지하려고요? 아니요. 잘 이끌려고. 잘 하게 하려고. 관계 아래서 자유롭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내 유업을 다 물려주려고. 제대로. 사단이요. 이럴 때 꼭 짚고 넘어가는 부분이 뭐냐면 야, 니들은 자유. 의로워졌어. 자유야. 그 마음대로 살아도 돼. 이걸로 유혹해요. 또. 잘 보세요. 새벽기도 열심히 나오는 게 의예요?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 은혜가 감격스러워서 새벽기도하고 저녁 기도에 나오는 것뿐이에요. 그러면 몸이 아파요. 못 나올 수도 있죠. 하루 빠질 수도 있죠. 하루 빠지면 하나님이 노하실 것 같아요? 야단치실 것 같아요? 몸이 아픈데? 일이 있는데? 못 나올 수 있죠. 빠질 수도 있고. 왜? 하나님 앞에 의롭게 되어 있는데 뭐 어때요? 그런 거에 연연하지 말아요. 그런데 우리가 그걸 가지고 제일 무서운 사람이 새벽기도 안 빠진 사람들이잖아요. 목사가. 넌 안 나왔어. 나 안 나왔어. 넌 나왔어. 뭐 이렇게 하니까. 제일 힘들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사랑은 줄어들지 않아요. 그런다고 어쩐다고. 그러니까 그런 거에 그런데 왜 빠지지 말고 나오세요. 가능하면. 그러냐면은 우리의 속성 자체가 자꾸 빠지다 보면은 우리 속성은요. 늘 눕고 좀 더 편하고 좀 더 즐기고 더 따뜻한 곳에 있고 싶은 마음들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말씀 앞에 이렇게 나오다 보면은 더 큰 사랑을 받으니까 또 나오게 되고 나오게 되니까 그런 면에서 권면하는 거지, 그걸 막 강요하자고 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이 부분을 여러분들이 좀 알아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경건에 힘써라고 얘기하잖아요. 그걸 막 정지하려고 그런 게 아니에요. 법이다 이런 게 아니에요. 그냥 그래야 하나님 사랑을 더 알아갈 수 있어서 더 하나님 앞에 많은 능력을 받고 더 유업을 받고 풍성한 은혜를 누릴 수 있으면 좋겠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의롭게 되었기 때문에 죄를 지을 수 있어요? 절대 그럴 수 없느니라. 그거 얘기하잖아요. 로마서 6장에. 우리가 무슨 말 하려?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해서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겠냐? 예수 아파요. 우리가 세례를 받은 우리가 그의 죽으신 것 아파요. 세례를 받은 줄 알지 못하느냐? 정말 중요한 말씀이 여기죠.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신 것 아파요.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것 같이 우리도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고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꾸만 이 일을 행하는 거죠.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의 생명이 온 줄 안다면 십자가에서 얼마나 그 놀라운 일을 이루었는지 안다면 우리가 죄를 짓고 산다고요? 그럴 수 없어요. 절대 그럴 수 없어요. 그 하나님의 사랑을 알면 알수록 다 부족하고 연약하니까 하나님 앞에 엎드릴 수밖에 없고 그렇게 살 수밖에 없게 된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죄를 지어도요 놔주질 않아요. 그 안에 있는 자들은 마음이 불편해요. 죄를 짓고 하나님이 정죄하지 않아요. 그러나 일어나 다시 가자. 네가 그런 삶을 살아야 되겠니? 권면하시고 채근하시고 인도하셔서 새 생명 가운데로 나아갈 수 있도록 새 힘을 주세요. 그러니까 넘어졌다가 또 빨리 일어날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이 소원을 두시고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힘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성령의 능력을 주셨고요. 오늘 마지막, 지난 시간도 탕자의 비유로 끝냈으니까 오늘도 탕자의 비유로 끝내려고 합니다. 돌아온 탕자, 둘째 아들이 돌아왔어요. 근데 종들이 자꾸 무시해요. 야, 아버지 재산 다 챙겨가지고 가가지고 그래와가지고 네가 좀 아직도 아들 행세를 하냐? 이렇게 말하는 종들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제 조금 더 나아가면 이 둘째 아들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하나님 아버지께서 야, 내 아들이야. 그럼으로써 종들을 쫓아냈다라는 그냥 제가 소설을 썼잖아요. 그런데 이제 이 아들이 너무 순진하고 또 감사해서 아침마다 일어나면 이게 생각나는 거예요. 야, 내가 아버지 재산 다 팔아먹고 허랑방탕하게 살았는데 아버지께서 나 받아주셔가지고 내가 이 아들됨을 누리고 살다니 하나님, 아버지 이 죄인 걷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이 은혜를 매일 아버지 볼 때마다 아버지 저 감사해요. 정말 저 아들 되게 해주셔서 감사해요. 응, 그래 너 내 아들이야. 또 가가지고 그 다음날 가가지고 일어나 보니까 내가 아들 되었. 아버지 감사해요. 1년, 2년, 3년, 10년 맨날 이러면은 아버지가 뭐라 그럴 것 같아요? 야 됐어 그만해. 이미 다 너는 내 아들이야. 걱정하지 마. 종들이 계속 옆에서 자기 아버지 재산 팔아서 또 그런 말들이 막 들리잖아요. 그 얘기 들으면 또 아버지한테 나와가지고 또 아버지 감사해요. 또 이럴 겁니까? 아니라는 거죠. 그냥 이제 아들답게 사는 거예요. 우리가 너무 그런 게 아니라 아들답게 살아가요. 아들답게 누리면서 지시하고
다스리고 아버지의 유업을 받아가지고 그 가문을 일으키기 위해서 힘써 나아가면 된다라는 거죠. 그 생명이 우리 가운데 있으면 그 생명을 나타내려고 우리가 해야 돼요. 그래서 그 말씀 따라 아버지의 유언 따라 살아가다 보면은 그 말을 하게 되는 거예요. 내가 아버지처럼 말하게 되는 거예요. 그 믿음의 행위와 성령의 열매들이 자연스럽게 나오게 되는 거죠. 우리가 풍성한 유업을 받고 하나님 나라의 일을 행해야 될 자들이에요. 그런데 맨날 이것만 해서는 안 되죠. 정말 하나님 자녀답게 정복하고 다스리고 자녀된 권세를 마음껏 누릴 수 있는 삶을 살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 율법은 믿음으로 말미암고 하시니 율법을 행하는 자는 오직 믿음으로,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는 얘기를 오늘 하고 있는 거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를 의롭게 하십니다. 나를 의롭게 하십니다. 그럼 믿으세요? 그래서 우리는 늘 주님의 피를 찬양하고 감사하는 거죠. 그런데 이게 맨날 감사만 하는 것 자체가 아니라 그 보혈의 피가 나를 변호하고 다 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는 자녀됨의 권세를 누릴 수 있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냥 맨날 감사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피를 통하여서 얼마나 놀라운 일을 이루었는데 내가 이러고 산단 말이야?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사단을 더 이상 사단에게 눌려 살거나 사로잡히거나 속아 있거나 그러지 말고 예수 이름을 통해서 명령하고 나가라 하고 쫓아내고 나는 죽고 내 안에 그리스도의 생명이 사니까 그 일을 행하고 있다라는 것. 그래서 내 능력이 아니라 주님의 능력이 주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일에 사용될 수 있도록 우리를 날마다 십자가 앞에 나아가 못 박고 그리스도로 사는 삶을 사는 것이 우리가 행해야 될 일이라는 것을 오늘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찬송가 250장 1절 4절 하면서 잠깐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